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구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실수한 일, 실패한 어처구니 없는 일, 난처하고 낯뜨거웠던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는 일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계속되면 좋을 것만 같은 일, 이렇게만 되어지면 너무 좋겠다 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능력에 의함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사건이나 직면했던 상황이 누구의 뜻을 따라 누구의 생각대로 누구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그러한 사건을 마주하고 경험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저 허비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고 살면서 어떤 난처한 일, 낯뜨거운 일, 실수나 잘못되어진 일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해석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함에 있어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은 아닌지 말씀께 나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반성은 나쁜 일을 만났을 때뿐 아니라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좋은 일, 육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일은 이후에 정말로 두려워할 일의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를 말씀해 주신 기록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장성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알게 해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뜻하지 않았으나 만난 좋은 일이나 또는 나쁜 일을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두운 밤에 이목을 피해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다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들에 대해서 칭찬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유대 관원의 기분 좋은 칭찬을 들으시고 함께 덕담을 나누면서 기분 좋게 헤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참으로 듣기 힘든 책망을 하셨음을 우리는 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은 그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자부심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즉 영생을 얻지 못할 자라고 책망하는 것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헛소리로 치부하기에 충분한 책망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검은 곳 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듣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졌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책망의 말씀을 내 안으로 기쁘게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을 양식을 삼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영접한다 함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높여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책망과 교훈과 훈계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므로 새 사람으로 장성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버려야만 하기에 책망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는 오직 단 한 분, 인자로 오셨던 말씀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시면서 내가 나의 신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뿐입니다. 즉 책망을 받아들여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의 간원이었고 재물도 아주 많은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책망은 그저 무시해도 될 만했으나 그는 낯뜨거운 그 예수님의 책망을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귀한 교훈으로 받았다는 것을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도망갔던 상황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여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쇠무덤에 장사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생각에만 몰입되어 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라고 칭찬한 그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참 지식이요 참 생명으로 간직하여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장성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어떤 분야에서 대가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대가의 자리에 올라 모든 것을 통달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분야에서까지 자신이 다 한다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가 없는 자를 가리켜 거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반드시 책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만한 자녀로 자라나야 하는 우리가 책망을 받지 못하는 들을 귀 없는 자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무엇으로 양식을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오늘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하심을 격동할 때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낯뜨거운 책망, 화가 날 정도로 기분이 상하게 하는 꾸중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 나에게는 유일무이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강팍하게 되어지려는 나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 말씀을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자들이 전할 말씀은 오직 옛사람을 버리게 하는 책망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영접하여 그들의 입술로 선포된 말씀을 양식 삼아 잘 자라가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처럼 책망의 말은 외면하고 듣지 않는다면 당장에는 우쭐할 수 있을지 모르나 패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걸어온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애굽에서 자란 애굽 사람이 아닌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므로 사단은 두말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아 옛사람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거문곳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듣는 태도를 항상 유지하여 날마다 새 피조물로 장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